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비싼 땅이 이제 강남 사거리일 텐데, 강남 사거리에 가면 아주 명품 가게들도 많고 또 유명한 회사들 또 사무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또 번성하는 한 기관이라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국어 학원입니다. 한국에서 이 외국어 열풍은 계속 식지 않고 계속 더 달아오르는 것 같고, 또 영어만 해도 한 외국어를 위해서 한국에서만 쏟아부은 돈이 얼마가 될까? 거의 천문학적 상상을 넘어서는 비용이 아마 쏟아부어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시키고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습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외국어뿐만 아니고 모국어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화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학원도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책 중에 보니까 화법에 관한 책 중에 텅푸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텅이 혀잖아요. 그러니까 쿵푸를 흉내를 내서 혀로 설득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화법의 기술을 이렇게 텅푸 이런 제목으로 출판하는 책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외국어든 모국어든 말을 잘하는 것, 이게 가진 유익이 크고 아주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 그러나 사실상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기도라는 언어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소통이 가능한 기도의 언어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거의 모르고 또 잊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마는, 타락 이후로 이 기도란 언어의 능력이 급격하게 퇴화하고 또 왜곡되고 마비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기도의 언어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찾아졌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른바 기도의 언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 다른 외국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를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 루터가 강조한 대로 우리 믿음에서 기도는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기도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우리의 기도의 어느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를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렇게 학년으로 비유하자면 나는 한 몇 학년쯤 와 있을까?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될까? 기도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기초가 없이 신앙에 관해서 말한다 하는 것은 사실 기초가 없는 것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그만큼 기도라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또 기도의 내용에 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정말 기도가 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을 딱히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초로 기도를 꾸준히 연습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의미를 또 알므로 또 훈련함으로 기도의 언어가 정말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입니까? 예,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시도 있지만은 기도를 특별히 또 배워가면 좋겠는데요. 기도가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이제 내리는 일반적인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기도는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 대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누군가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일주일만이라도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지내라 이러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대화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필수적인데 그 대화를 하되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또한 중요해서 그 대화의 상대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생각의 지평이 자꾸 넓어지고 이런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화가 없이 산다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와 대화할까요?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기의 감정과 계속 독백하듯이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참 슬픈 또는 힘든 과거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하나의 닫힌 생각의 틀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친구 또 좋은 멘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최초의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고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기도의 언어가 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 그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제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말씀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의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즉 기도의 언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초대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사귐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가 이렇게 사귐이 되고 대화가 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사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을 다 보면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분의 임재를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비한 모양으로 함께 하심을 계속 강조하는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하게 했는데 성막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가족을 떠났고 아무도 없는 극도의 외로운 광야에 나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누운 그 광야 바로 자기 위로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했던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발을 떼기 어려운데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야복 강가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라도 좀 살아보자 하고 남았던 정말 자기의 나약한 비급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는 이런 내용이 야곱의 일생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처럼 야곱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는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나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실 아무런 대화의 상대가 없고 또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대화를 건네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사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을 보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자연을 매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귐의 기도가 될 것이고 차를 타고 가거나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사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사이사이 일상 속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제대로 깊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커피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밥값보다 비싼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커피점을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일정한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대화다 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에 참 늘 울림이 있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 하나는 어떤 한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찾아가서 그 지역의 목사님에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말을 듣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몰라서 참 있던 중에 친구가 한 명 찾아와서 이보게 내가 이제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대화의 기도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지금 의자에 앉으라고 그리고 너 바로 앞에 빈 의자를 한 개 놓고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너가 지금 느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대화라고 그게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서 자기 앞에 빈 글상 놔두고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뭐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쭉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이제 병들어 문을 열고 죽게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노인이 자기 앞에 둔 글상에 얼굴을 탁 파묻고 평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는 이 이야기, 이게 기도는 대화다 하는 것을 좀 아주 쉽게 깨닫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또 나약함의 자리, 또 일상의 자리, 수많은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나는데 그 지점에 함께 동행하는 좋은 대화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참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대화로 말을 건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 꾸준히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기 감정과 계속 대화, 외로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런 것과 대화하면서 감정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삶의 과정에서 가능한 자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귐의 기도 안으로 풍성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친구와 오랫동안 사귀고 동행하다 보면 또 좋은 책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저자와 책을 통해서지만 계속해서 동행하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면 그게 나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을 받아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 이제 그런 기도,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 사귐의 기도에 정말 탁월했던 한 인물이 이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란 아주 얇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하는 맡은 일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접시 소리 나고 물 소리 나고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운 현장인데 바로 그곳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늘 하나님께 혼자 조용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인생 상담을 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수도원장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수도원장이 아니고 로렌스 형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가 깊어진, 비록 접시 닦는 형제지만 사귐의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정말 충고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해결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도 삶의 그 범사적 삶의 모든 일을 겪어갈 때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능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귐의 기도, 대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풍성히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사귐이고 또 대화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이런 사귐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게 경험하게 해주고 또 심령의 평강도 주고 안식도 주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이 이 지금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해 때를 쓰고 조르고 강청하고 호소하는 마치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다. 이 성경의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
또 대화의 형태를 가진다면 이 씨름의 기도는 외치고 부르짖고 이런 간구의 형태를 주로 지니는 것입니다. 또 사귐의 기도는 기도자 내면의 평안, 이게 주된 목적이라면 씨름의 기도는 이 부조리하고 이 모순에 가득 찬 세상의 변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의 달콤한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면, 씨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기도가 맞느냐? 어떤 기도를 택할 것이냐? 어떤 기도가 맞고 어떤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두 가지 기도가 다 함께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막 섞여 나오는데요. 사실 간구하는 씨름의 기도가 양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 이 사귐의 기도 내용 중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강을 구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품에 어머니 젖을 잔뜩 먹고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가장 행복한 존재 아닌가요? 이제 이러한 깊은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에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런 기도는 이 세상 속에, 이 고통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속히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는 깊이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닮았다면 이 씨름의 기도는 막 위에서 내리 쏟아붓는 폭포수를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만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먼저 초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라가 통치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는 이런 절절한 간구와 씨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기도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마는 백부장 하인이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그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대답하는 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지금 이제 백부장이니까 우리가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단장이 집으로 방문한다. 좀 부담되잖아요. 로마 황제가 방문한다. 감당이 힘들잖아요. 이런 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그가 명령하면 즉시 제가 순종하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어 내가 명령하면 내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백부장이 평소 자기가 백부장의 위치에서 상급자가 명령하면 예 하고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하급자들은 백부장이 명령하면 예 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권위,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을 평소에 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명령하면 이 이름의 권위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최상급 칭찬을 백부장에게 하신 이유는 그가 기도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걸 깨닫고 적용한 거예요. 저희들도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럴 때 내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럴 때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권능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들어줄 때까지 강청하는 이런 예화도 드셨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인데 입으로 구하잖아요. 입으로 구해도 안 되니까 발로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발로 찾아다니면서도 안 되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이런 정말 간절히 외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씨름하는 기도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조용한 기도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 기도했다면 가만히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졸지 않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다면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두 가지 기도를 다 훈련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기도를 다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하나는 하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사귀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꼭 내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네, 중보기도라고도 하고 중보기도란 말은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로 해야 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큰 의미로 중보 혹은 도고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남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정의하자면 기도는 사귐이다. 또 기도는 씨름이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한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이보세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개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금방 회개하면 좋을 텐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저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니 증거가 있는데 이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또 자백하면 되는데 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럴 때 이 찾아갔던 두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람이구나. 안 되겠네. 이 사람 문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를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 이 두 사람은 누구죠? 한 실족한 형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 실족한 형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두 사람이 법정으로 가는 대신에 기도실로 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죄도 생각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정말 내가 몰랐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조금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끝내고 다시 그를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그도 마음이 열려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일이 훨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족했던 한 사람과 고발하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이 함께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됐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바로 한 사람 그리고 고발했던 이 한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사랑으로 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금이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함께 고통의 자리에서 느끼고 함께 우는 것, 이런 사랑을 보여줄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좀 자세히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간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픈 환자를 보면서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소명과 의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한 국가에 있지만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의 어떤 도구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훨씬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많은 열정으로 노력을 한다면 하물며 기도의 언어를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배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때 그 파워가 참 크듯이 기도의 언어를 제대로 잘 구사할 때 그 능력은 또한 얼마나 더 유익하고 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에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한 8, 9일 가 있었어요. 한 1시간 반 올라가야 되는 좀 산 정상에 있는 기도원인데 가서 한 분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주에 자기 기도 순서가 있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산 그 높은 곳에 올라와 가지고 그 기도굴에 있는 기도굴에서 밤을 꼬박 새고 기도하시고 내려가신대요. 그래가 주일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기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기도 선수가 아닌데도 매주 금요일만 되면 올라와가지고 밤을 꼴딱 새시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참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달콤한 맛을 아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의무로 오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길어서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맛을 알면 정말 그 높은 산에도 올라오고 밤을 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참 이런 기도의 맛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훈련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일상 속의 사귐의 대화기도 또 씨름의 선포기도 사랑의 중보기도 이렇게 정말 훈련하면서 기도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